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라면 교회 생일은 언제일까? 교회 생일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지만 또 77절 오순절로 불리는 오늘 이날 교회가 탄생한 그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념하는 아주 복된 우리 개인의 생일도 참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류 역사에 얼마나 이게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죠. 만약에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의 교회에서 거기서 빌고 앉아 있을 게 뻔합니다. 이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재창조의 시간이 바로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뻐하기도 하고 또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기뻐하면서 또 맥주 감사절로 또 지키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도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고 우리가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 새롭게 또 편집하면서 남은 6개월을 이제 새롭게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생각 있는 사람은 항상 뭔가 점검을 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그러한 나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곤 합니다. 근데 아무런 의식 없는 사람은 그냥 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7월 시작하는 이날 또 귀한 또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일부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 나누면서 친교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때 원래 제가 이 핵심 메시지 워낙 우리가 어제 특별히 유 목사님이 30년 동안 말씀운동 하시면서 이 의정부 지역에서 핵심을 했다고 하는 게 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저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그냥 순번이 되니까 의정부 반석교에서 핵심 집회를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모 방에도 이제 그런 어떤 글을 제가 올렸는데, 정말 이 의정부 특별히 우리 시찰 지역에서 이 핵심 집회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핵심 요원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 이 강북에 있는 핵심 요원들, 사명자들, 더 나가서 의정부에 있는 우리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다. 저는 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또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잠깐 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평생 또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의 앞으로의 언약의 여정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산업선교 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면 산업인들이지만 모든 전도자들에게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바로 재앙의 시대다는 얘기죠. 어떤 재앙이냐? 정신질병의 시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쭉 동영상으로 보내줬는데 말도 못합니다. 누구도 타치할 수 없고 제어가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차가 있으면 막 부숴버리고, 참 이게 어떤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정신병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귀신병이라고 할 수 있는 네피림의 병, 그리고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경제 종말, 정치 종말, 국가 종말 할 것 없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재앙 시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재앙을 막아보려고 3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명상운동이라고 하는데 빠져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문화에 빠져버리고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복음이 사라지고 신학교도 교회도 성도들도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재앙을 만났는데 어떻게 재앙을 해결할 답도 없고 몸부림을 치는데 답을 줘야 될 교회마저도 사실 이 답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 복음이 없는 번성. 그래서 한때 이 교회의 번성, 이 신학이 얼마나 그냥 유행을 했습니까? 지금도 이 미국 성도들은 번성 신학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교회에서 죄 문제, 지옥, 사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성공한다. 그런 메시지로 완전히 다 도배를 해버렸거든요.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유 목사님이 또 언급도 하셨는데 아무튼 수정교회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모든 관광객들이 한 번씩 둘러볼 수 있는 그 수정교회.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성령이 사라지다 보니까 완전히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이 그리스도 대성당으로 천주교에 팔려버려가지고. 이 교회가 점점 복음 없는 번성 신학에 빠져버리고 또 사회도 온통 그냥 물질주의, 온통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노는 쪽으로 다 빠져버리고 언약 없는 결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 없는 딸들과 인간의 그 불신자 딸들과 결혼해버리고 이게 뭐냐? 그냥 언약 없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인데 이 결혼을 언약 없이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 삶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온갖 내피린 문화 사로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은 점점 더 심해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점점 썩어져 부패해지고 성도들마저도 큰 은혜 받았는데 어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감사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셨는데 그 시대에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알았고 의의를 가졌고 사명을 가졌던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 노아 이 물심판, 이 재앙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 절대 산업, 절대 생명의 플랫폼 방주를 지으라 명하셨죠. 너와 너의 후손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노아는 다 무너지고 다 이제 쓰러지는 이 재앙의 시대에, 심판의 시대에 홀로 살아남아서 세계를 정복하는, 참 노아 같은 응답받은 사람이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노아 시대와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노아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 만들라 했는데 지금 이 시대 방주가 뭡니까? 바로 생명운동, 복음운동, 바로 이 재앙을 막는 이 다락방 운동. 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렘넌트 전도학 때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정말 이제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CBDIP, 나의 비전, 나의 언약 붙잡고 나의 기도만 회복되어지고 나의 언약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핵심 메시지 주셨던 경쟁자가 없는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흩어진 자에게 주셨던 70인 절대 제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네 강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핵심의 그 메시지 가지고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실제로 노아에게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전도자는 경쟁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자지 경쟁하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렘넌트들에게 경쟁하려고 사회 나가지 마라. 우리 경쟁을 초월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이 성령의 권능, 최고의 선물,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은사,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경쟁자가 없을 만큼 초월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다. 오늘 이 응답이 계속 평안한 가운데 24시 누리다 보면은 25에 그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오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 시간표인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렘넌트 7명도 사실 경쟁을 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뭐 내가 올라서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 붙잡았더니 그 초월해 버려가지고 요셉 같은 경우에 완전히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기도부터 바꿔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먹고 자고 우리 어떤 육신적인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할 테니까 이제는 가서 생명 살려라. 그리고 제자 세워라 하는 말씀. 이럴 때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말씀 선포할 때, 말씀 운동할 때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직은 안 바뀌어졌을지라도 지금 점점 바뀌어지는 게 나의 기도가 360일에서 이제는 138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한 달 내내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말씀 이렇게 나눌 때, 야, 성령 능력 없으면 다 무너지는구나. 예수 생명,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생명이 임하는데 생명 없으면 그 인간은 죽은 인간이고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생명 얻었다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설사 성도로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은 오히려 사단에게 100% 장악돼 버리고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것.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능력만 있으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 임하였다. 이 빛을 발하라. 이 능력, 빛의 능력이 강하면요, 그 빛 앞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진짜 능력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듯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때 무한한 초월적인 능력이 임한 거죠.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15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경쟁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버리시는,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보고 장래를 보고 꿈을 꾸게 되는,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그 정말 부모가 너무 경제적인 어렵 상황에서 딸 정말 피지도 못하는 그 연약한 딸을 데리고 함께 정말 물속에 뛰어들었는지 아니면 실수했는지 몰라도 참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절망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근데 둘 다 젊었고 아이는 정말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1960년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가만히 떼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살고,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 어떤 의미에서 5위입니다. 뭐 10위라고 얘기하는데 선진국에서 5위에 왜 그렇습니까? R&B라고 해가지고 연구 개발비가, 그 연구 개발비가 어느 정도 맞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앞으로 운명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5번째로 연구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미래가 보장돼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다른 나라 프랑스나 영국보다도 연구 개발비가 더 많은데 인구당 따지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나라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과 5, 60년 전에 그 기도했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경쟁할 상대가 없다는 얘기. 이럴 때 시공간 초월할 응답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럴 때 3천 제자가 몰려들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떻게 이 바울 주제에 막 로마까지 막 스페인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내 안에 끌어오르는 이 넘쳐나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전 세계 237이 좁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제 핵심 때 결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 위기 이런 걸 혼란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지금 뭐 어떤 시간표냐? 이 세계복음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표다. 다락방내도 이런저런 문제거리가 뭐 올 초반에 많이 있어. 전반기에 상관없다. 정리하는 시간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나무가 크게 아름답게 자라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개인이 이런저런 뭔가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경쟁자가 없는 축복의 인성으로 바꾸기 위한 가지치기 시간표다. 정리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제 경쟁자가 필요 없을 만큼 내 가문의 어쩌면 최고의 서밋, 이 지역의 최고의 서밋, 이 민족교회 다락방은 최고의 서밋에 이미 응답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경쟁할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 권능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연계시켜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나라들마다 민족마다 절기가 있죠. 추석이 있고 우리 설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절기는요, 인간들 살면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그러한 절기들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새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살면서 이게 정착된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게 주어진 절기입니다. 지켜라. 새 절기 지켜라.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매년 6월절, 맥추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 지키는 의미가 주님께서 맥추절 지켜라 해가지고 지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맥추절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6월절도 지켜야 되고 수장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우리가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저 안산홍 저 인간들은 보면 꼭 이 뭐 6월절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막 속이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맥추절을 구약에는 지켜라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절기의 의미로서 지킨다기보다도 6월절에 나타나는 의미, 맥추절에 나타나는 의미, 수장절에 나타나는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내가 늘 감사하면서 이 맥추절의 응답, 또 수장절의 응답, 6월절의 응답을 이제 놓치지 말고 계속 누려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6월절은 첫 번째로 뭡니까? 6월절은 6월 넘어가다.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보면 내가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 짐승 막론하고 애굽의 땅에 모든 처음 난 거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있는 그 집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 우리는 이미 이 구약의 어린 양의 피 발라서 우리가 이 재앙이 넘어간 게 아니고 그림자였던 그 6월절 그 어린 양 지금 계속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가기 이전에는 계속 양을 잡고 계속 짐승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양 잡고 소 잡고 할 재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말씀 붙잡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 피 언약 붙잡음으로 우리는 6월절을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매일 지키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늘 잊으며 산다. 1년 내내 생각 안 하며 산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면 6월절을 안 지킨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최고 큰 은혜, 축복은 결국 죄악과 사단과 사망, 음부의 이 저주가 내게서 넘어가는. 그래서 오늘 나의 오순절은 이 제목인데 나의 6월절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6월절의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어떻게 잘 지킬 수가 있죠? 늘 감사함으로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감사라는 얘기죠. 감사. 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 다 떠나갔다. 어떤 이 축사하고 귀신되어 쫓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췌장암 걸린 사람을 놓고 가서 집중기도 했는데 이게 뭔가 이제 낫지는 않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뭔가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게 세면대에서 세수하다 보니까 뒤에 그런 사람이 있더랍니다. 췌장암에서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던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간 뭔가 자기한테 그 악한 영, 그 사람을 사로잡았던 그 악한 영이 자기한테 들어온.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귀신 내쫓고 했던 사람이 뭔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어떤 그 기사를 좀 봤는데 여러분들 이미 그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피의 이 보혈의 이 능력과 권세가 힘해져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 피는요, 모든 귀신들, 아예 사단의 머리까지 모든 영원토록 불못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끝내신 게 바로 십자가 피입니다. 피의 능력을 믿을 때 그 어떤 귀신 세력이나 저주가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넘어가 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해야 할 텐데,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예수님의 그 제사를 기념하면서 여자가 향유를 부었는데, 이 여자가 행한 일 영원토록 기억하게 해라, 기념하라. 그 말은 뭡니까? 여자가 했던 착한 행실을 영원토록 자랑 또 칭찬하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예수님의 제사, 피제사, 어린 양의 피제사.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내 살을 먹어라, 또 잔을 가지시고 이 피를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는 이유, 성찬식을 천주교에서 맨날 하죠. 맨날 하면서도 그 의미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내 가족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유월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유월절을 정말 의미 있게 날마다 기념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다른 기도보다도 날마다 유월절에 이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부분을 날마다 감사하는 그 기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77절을 맥주절을 지내라 했는데 신명기 16장 9절 12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77절 7으로 된 7. 그러니까 우리가 77이 49,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오순절은 또 어떤 의미냐면 10일이 5번 있다 해서 오순절인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6월절 이후에 딱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이 구약시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다음에 이 77, 즉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켜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첫 열매를 바쳐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수장절은 또 뭐죠? 이제 마지막 추수한 것도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쳐라. 이게 우리 신약에 나온 그 절기를 따져보면요, 그 의미가 그대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신약에 있어서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40일 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집중으로 기도했을 때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77절 또 이 맥주절이라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첫 열매, 이 교회의 첫 열매가 드디어 탄생한 날, 이게 바로 77절,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또 오순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날이요. 그리고 이 77절, 이 맥주절은 뭡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첫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그게 교회라고 하는 열매예요.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부터 교회 첫 열매가 시작되기 시작해가지고, 수장절은 뭡니까? 모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교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완전수, 구약의 모든 완전수, 신약의 모든 완전수를 상징적으로 말해서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이 완전하게 그 교회가 채워지는 그때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제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미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이제는 마지막 수장절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러한 가운데 77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그래 77절은 다른 말로 말하냐, 구약시대 때는 당연히 그냥 어떤 농사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구약은 다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첫 열매는 교회 첫 열매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첫 열매다.
세계복음화 완성되어지는 그날은 이제 수장돌로 하나님께 이제 모든 영광 돌리게 되는. 근데 여제 유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광야에서 맥추절이 시작됐다. 근데 원래 광야에서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닙니다.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왜 유목사님 그 말씀하셨느냐? 광야에서는 그냥 메추리하게 만나로 살았던 시절이에요. 거기서 농사 져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떨어지면 그거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창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 보고서 맥추절은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씀이 광야에서부터 선포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우진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진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도 말씀이 정말 또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또 전에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계속 어릴 때 이 랩넌트 시절에 말씀이 들어갔던 게 이게 어느 날 시간표 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모든 거는 말씀이 모든 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할 때는 뭐 육신적인 거 가지고 따지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진짜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 말씀 성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게 그게 말씀 성취인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맥추절로 지내는 이 77절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드디어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초막절은 말씀드렸지만 수장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모든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모든 자들을 전부 다 곳간에 들여가지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수장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세 절기 중에서 오늘이 이제 맥추감사절인데 그렇다면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 맥추절이 여러 가지로 말이 이게 의미로 불려지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내용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 네 가지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맥추절은 뭐죠?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초실절은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맨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예전에도 보리 고개가 있지 않았어요? 대개 6월 정도 되면 보리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면 추수 농사, 이제는 두 번째 농사를 하게 돼요. 쌀 농사를 이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다. 근데 그 무엇을 거두느냐? 이 보리와 밀을 거둔다고 해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 숫자와 관계된 거죠. 숫자. 6월절 이후에 49일이 되는 날이다. 그게 77절. 오순절은 10번이 5번 되는 그날. 6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 그게 같은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맥추절을 잘 지낼 수 있느냐 할 때 이 초실절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초실절은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인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초실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대개 어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드리죠. 뭐냐? 이게 초실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 내가 새로운 직장에 갔다. 그러면 내게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건 뭐냐? 그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의 은혜로 내가 또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고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초실절에 이 어쩌면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또 맥주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열매를 거뒀는데 대개 이 불신자들은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두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불신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낸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바로 모든 이 보리와 밀, 그러니까 첫 추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모든 땅을 주셨고 또 이 곡식이 자라게 해주셨고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의미에서 첫 수확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농경 사회에서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좀 기억나는 게 교회 맥주절 또 이렇게 추수절 되면요 그냥 뭐 쌀 갖다 놓는 분도 많고 시골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또 이 맥주절 때는 직접 밀을 갖다가 이렇게 재단에 놓고 왜냐 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예전에 보면 첫 곡식 낫으로 벤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왜?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그런 감사의 표시로.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도시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맥주절 어떻게 하면 더 지금 의미 있게 우리가 또 지낼 수 있을까? 그것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한 달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켰지만 또 반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그 감사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는 자만이 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독만 했습니다만 105번 우리 시편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감사하는 영혼에 더 채워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 지금 우리 농경 사회 다니는데 왜 이걸 내가 지켜야 되느냐? 반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77절은 뭡니까? 77절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7절을 나중에 이렇게 연계시켜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가 이 십계명 말씀 받은 것을 기념해서 77절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구약의 그 시간하고 신약의 시간하고 똑같이 진행됩니다. 6월절 피 바르고 나왔어요. 홍해 건넜어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까지 갔습니다.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10일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40일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40일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모세가 완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었어요. 그게 40일이었단 얘기예요.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7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는 뭐냐? 우리가 육신의 열매, 뭐 어떤 성공의 열매, 불의 열매, 많은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열매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언제 받았느냐? 6월절 피 바르고 빠져나와서 50일 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38 절대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의 77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오순절을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들 오순절을 금방 말씀했지만 이 모세가 결국 40일 또 주야로 금식 후에 예법, 말씀의 법,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이 어느 정도로 귀하냐? 여러분들 말씀을 아무나 받지를 못해요. 무당들도요. 그 신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목욕하고 얼마나 산에 이산저산 가가지고 그렇게 이산저산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새벽에 가서 며칠 전 어떤 그 뭔가를 봤는데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막 그래도 잘 지지해주고 한다.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무당이에요. 이 여자가 날마다 저 서울 그냥 밤에 그냥 그 바위 있는데 날마다 올라가는데 남편이 항상 데려다 줍니다.
그 여자는 거기 가서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면 못하죠. 도저히 못하죠. 근데 그렇게 정성으로 합니다. 왜냐? 깨끗하게 해야지만 신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점괘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았을 때 얼마나 거룩한 상태에서 받아야 되느냐? 40일 주야로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상되어지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그 구약의 모형이 모세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들 40일 주야로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집중해가지고 받았던 게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마귀 시험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고 십자가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법.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되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요.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쭉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신약 시대 새로운 법, 새 말씀 뭐냐? 성령이 임하실 테고 권능 받아라.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 권능 속에 우리가 구약의 10계명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 받는 게 뭐냐? 새 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다. 모세가 받았을 때 그 첫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77절 때 그 받았던 말씀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77절 즉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새로운 말씀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아라.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지키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십계명 그냥 지키면 됐는데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 새 법은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고 좋고 간단하고 단순하기도 하면서 완전한 법입니다.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 성령 능력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내게 성취되어지는 게 진짜 열매입니다. 그게 초실절 첫 열매고 또 수상절 또 마지막 열매 모든 열매는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게 그게 진짜 열매 중에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실제 도와주는 자였고 위로해 주는 자였고 상담해 주는 자였고 우리를 합력해서 힘을 주고 인도하는 자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 보면요. 이 앞에 지행역 앞에 가봐도 이 신천지 이것들이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나는 신천지입니다 해가지고 무슨 조사하고 뭘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앞으로 신천지임을 분명히 말하고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신천지라고 당당하게 말하고서 지금 포교활동, 이 전도활동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마지막 시대 이단들이 나타나서 새 언약이니 뭐냐 하면 떠들면서 야, 또 새로운 언약이 있을까? 여러분들 새로운 언약 하나도 없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오직 유일한 약속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 성령 보내주겠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누가 보혜사 자리에 지금은 이단들이 내가 보혜사다 해가지고 그럴 거면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합니다. 보혜사는 뭐냐? 영이십니다. 영이 들어오셔야지만 천하 만민 2, 3, 7 모든 족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고 증거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언약 성령 권능 받고 증인되라고 하는 절대법 이거 힘이 해버리면요 쏘가 넘어가고 무너지고 다 그냥 흑암한테 속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전주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령 받아라 이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라. 그 증인되라.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오순절이 어떻게 나타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제사 이후 50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그 50일 날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신 겁니다. 드디어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인생의 인류 역사의 첫 열매입니다. 열매. 그걸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 첫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너무너무 연약했던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뭡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이 다른 말로 온갖 전 세계 2, 3, 7 종종 말로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말 했겠습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느냐? 내게서 이 완전 성취되어진 복음이 내게서 계속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말씀으로 꽉 차고 넘쳐가지고 집에 있든지 어디 갔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냥 막 이게 넘쳐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었는데 하나님이 30년 전에 다락방에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냥 여기저기 전 세계 그냥 사방팔방. 이 어쩌면 첫 열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첫 열매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교회 첫 교회 시작됐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부터 안디옥교회, 로마교회, 지금 오늘 이 대한민국까지 교회가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졌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다락방 운동, 어쩌면 처음 3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말씀 운동, 성령 충만했던 역사가 다시 한번, 그건 첫 열매였고 다시 한번 이 복음통일을 한국을 제상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도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냥 그저 앉아서 있든지 서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바로 맥주절이고 칠칠절이고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절인데 나의 오순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각각 오순절의 시간표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몇 주간 계속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말씀 나눴는데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을 정말 기뻐하고 성령님과 늘 24시 안테나 교신을 나누고 늘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나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같이 연약한 자도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지금 젊은이들 보면 20대 돼도 다 그냥 생각이 다 죽어버려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직장도 안 잡히지. 생각이 점점 무너집니다.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정말 감당 못할 정도로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 전하게 하실 그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언약 붙잡고 그냥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계속 성령의 그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진정한 그 열매는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보리, 밀, 쌀 이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열매는 말씀입니다. 이미 초실절 이미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 말씀 언약 붙잡고 새로운 법, 성령 권능 충만 받고 정말 증인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나로부터 수장절의 은혜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맺게 되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북한이 완전히 또 살아나고 지하 성도들이 일어나는, 우리 늘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나의 오순절도 시간표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일심으로 집중하여 의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면, 그 능력이 내게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면 우리 성도들 각자 머리 위에, 저에게, 우리 교회 위에 임하셔서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 경쟁자가 없을 만큼의 초월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 또 77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교회가 시작한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모든 하나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 거둘 그런 시간 앞에 올 줄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처럼 그 성령이 임하셨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 권능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와 이제 영이 임하고 능력받아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살릴 세상 나라 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성령 충만 사모하며 남은 또 반년 하반기를 언약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